신약 255페이지 로마서 11장 29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에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32절 말씀까지 이렇게 올렸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긴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긍휼히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율법의 사람은 똑같은 죄인인데 누구를 불쌍히 여기고 안 여기고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자는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을. 그래서 그 사랑을 입은 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거예요. 긍휼하심. 오늘 여기 말씀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구약에 있어서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신앙하고 있는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을 보내주셨지만은 영접치 하지 않았습니까? 영접하지를 안 했죠. 그러면은 사람의 생각은 아유, 내가 저놈의 인간들을 내가 왜 창조했을까? 뭐 이런 후회도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것은 당신의 뜻을 위해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사람처럼 뭐 이랬다 저랬다 후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은. 왜?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 빛 가운데는 어두움이 조금 더 없기 때문에 사람처럼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두렵고 뭐 이런 것이 없어요.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면은요, 이 세상에서 있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런 거. 이 세상에서 사람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게 왜 그래요? 율법의 마음으로 인해 가지고 온갖 그 생각에 그냥 짓눌려서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우리들이 예수 믿는 것은 거기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살아생전에도 그래서 예수를 믿고 우리들 마음에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천국이 있나? 천국에 가서 어떨라나? 이걸 알지를 못하게 되면은 내가 잡은 예수를 놓칠 수도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들이 예수 믿고 이제 약속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는 진리의 아들들이 된 자들은 예수를 놀래야 놀 수가 없죠. 옛날에 그 전에 그 신기태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호랑이 꼬랑지 잡으면 잡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무 사이에 호랑지 자고 있는데 보니까 나무 사이에 꼬랑지가 앞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좋아하면 호랑이한테 잡혀 먹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 꼬랑지를 잡고서 그냥 늘어지는 그런 심정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놓치면은 사망이에요. 사망. 오직 한 길 외에는 다 사망의 길이다, 그 말이에요. 율법의 이 세상이니까. 율법에. 30절에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그랬습니다. 우리들 이방인이에요. 근본이 이방인이다, 그 말이에요. 육적 이방인.
그러니까는 모세의 율법도 없고 마음에 새긴 율법으로 인해 가지고 죄 짓고 살고 어떻게 해야 죄에서 벗어나고 구원받고 이런 거 전혀 알지를 못하죠. 근데 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한 백성들이에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 족속들. 근데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우리가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예수를 영접치 아니하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면서 불순종하며 살으니까 이제는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긍휼을 입었다고 그래.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됐다 그 말이. 이것이 사울 바돌을 통해서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예수의 복음이 전해졌고 2000년 동안에 지금까지 오면서 우리 이방인들은 율법도 없었잖아요. 모세율법을 저 중동 12지파 그들에게만 줬지 우리들에게는 안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면서 우선은 율법 아래서 양육을 받은 거예요. 율법 아래서.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전부 다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하느냐. 진리신 예수를 믿고 천국 간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바로 모르니까 이 세상 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율법 아래서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도 형제들을 정죄하고 죽이고 이단시하고 오늘날 교회가 그러고 있잖아요. 예수 안에 있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 저 유대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긍휼함을 입은 자들이 됐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됐다고 하는 거. 그래야만이 저 육적 유대 백성들이나 이방인인 우리들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긍휼함을 입는 자.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차별이 없고 공평하신 하나님이 되잖아요. 누구는 선택하고 우리는 이방인으로 하고서는 구원 안 하고 누구는 구원하고 그러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차별하는 것밖에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예수를 믿는 분들이 율법 아래서 그런 차별을 가지고 있어. 이게 뭐냐? 율법의 여호와를 믿고 따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율법 아래는 선과 악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그 뜻에 자기들의 생각에 맞지 않으면은 이단시하고 정죄하고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의 여호와 아래 있을 때는 그렇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는 그런 믿음에서 이제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아들로 당신의 백성을 택하시는 것이죠. 로마서에는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제 이방인들의 수가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은 악하게 완악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수가 차야 돼. 지금은 정말로 우리 이방인들의 수를 채우는 때예요. 정말 구원받을 때. 이게 아주 말씀만 깨달아 알고 십자가에서만 깨달아 알고 약속의 성령 보혜사와 함께 진리 아들이 되면은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 그런데 그 믿음이 그게 비밀이니까 참 구원받기가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고 깨달아 아는 자가 없으니 바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두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허락하시고 내 마음속에 보혜사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신 것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예. 우리가 받은 거 이게 정말 참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상상을 못하는 거야. 상상을. 우리들도 그랬어요. 우리 영안을 열어줘서 깨달아 알기 전에는 몰라. 그걸 모른다니까. 예.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마음, 율법의 내 마음을 버리지를 않으니까 예수를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지를 않는 거예요. 영안이. 예? 율법에 내 마음이 내 마음의 눈을 가리워가지고 예수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눈에, 마음의 눈에 이 꺼풀을, 허물을 벗어내야 되는 게, 이게 말하자면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 영안이 열려서 아, 예수는 이런 분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함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난 이후에 이제는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온 이스라엘, 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방인인 우리들이나 온 이스라엘, 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은 바로 진리의 성령 보혜사와 함께하는 바로 여러분들은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영적. 우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2장에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야. 이게 뭐냐?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유대인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이면적 유대인이라 해야 된다. 이면적. 이건 영적인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경 말씀에 유대인이나 이스라엘은 같은 걸로 보시면 돼요. 솔로몬 왕 이후에 두 아들로 인해 가지고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남북이 나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이다, 유다 백성이다 그러는데 다 같은 민족이에요. 다. 야곱의 12족속들, 우리 두 족속과 10족속으로 이렇게 나뉜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다. 율법주의자들을. 근데 그 이면적 유대인은 뭐냐?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새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는 계시의 믿음을 받은 자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고 한 것은 마음에 성령께서 세례를 친히 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구약적 표현이지만은 신약에서는 세례. 육적 물 세례는 주의 종이 주지만은 성령 세례는 주의 종이 주는 게 아니에요. 보혜사께서 오셔서 우리들 마음에 직접 주시는 거예요. 직접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계시의 믿음이라고 하는 계시의 믿음.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사람에게서 들은 것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것이다. 계시의 믿음을 받지를 않게 되면은 성경을 봐도 모르게 돼 있어요. 봐도. 11장 31절에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는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 우리들에게 뭘 베풀어 주셨습니까? 새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알고 믿음으로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들이. 그 구절이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아들인 고로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주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종이더니 이제는 아들이니 아들이면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유월받을 자들이라는 게 이게 상속자를 얘기하는 상속자. 그래서 우리들이 받으신 이 하나님의 이 큰 사랑,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저희도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이방인의 수가 차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이 없어요. 그 다음에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손길이 넘어간다니까.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 중에는 지금 딱 구원을 받아야 할 때예요. 그 수에 들어야 할 때예요. 이게 아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때를 따라. 그러니까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오늘날 신앙인들이 그걸 알지를 못하죠. 바로 이것은
먼저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이 사랑, 십자가의 또 사랑을 오늘날에 있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전해서 이방인들 가운데에도 구원받을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들. 요한복음 4장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찾으신다. 그것이 말하자면 지금 찾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들이 조금 먼저 받은 것 뿐이에요. 먼저 받은 것 뿐이에요. 그들보다 내가 먼저 받아서 뭐 우쭐댈 것도 없고 그들보다 뭐 천국에 더 좋은 데로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받은 거나 앞으로 받아야 할 그들의 받은 상금 똑같아 천국에는. 그러니까 아주 우쭐하고 어쩌고 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들이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것이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게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말해요. 구원을.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 영생의 복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죠. 세상에서 무슨 과자니 물건 이거 선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들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신 것,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복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에베소 2장 9절에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은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어. 자랑할 수가. 주의 종들이 내가 능력이 많으니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는 자기를 자랑하는 참 성경도 모르는 자들이나 그렇게 자랑하지. 자랑하면은 내세에 상급이 없어. 이 세상에서 영광 다 받는데 무슨 예수를 믿고 상급이 없으면은 구원 못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모르니까 물론 그러겠죠. 근데 그들이 모른다고 할까요? 예수를 아주 잘한다고 오히려 떵떵거리고 그러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32절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이 세상을 다스릴 자로 첫사람 아담을 세우시고 그에게 율법의 말씀 선악과를 줘서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세상 임금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땅에 속한 자요, 땅에 속한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 가운데 갇혀 있는 거예요. 전부가 다 죄 가운데. 그건 왜 그렇게 하셨느냐? 당신이 하나님 백성들을 하기 위해서는 아예 처음부터 그냥 천국 백성을 택하시면 좋을 텐데, 이게 사람의 생각, 이게 사람의 구원의 길을 모르니까 그런 사람의 생각으로 이랬다 저랬다 그런 분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이 세상을 율법의 세상으로 지으시고 모든 기초를 거기에 두고 그 안에서 태어난 모든 자들에게 예수를 보내주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진리의 아들들을 택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교회 나가면 믿음 있는 줄 아는데 그거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를 믿고 약속의 성령을 영접을 해야 계시의 믿음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 계시의 믿음을. 우리들이 얘기하는 건 그 계시의 믿음을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저 그냥 입으로만 예수 찾는다고 해서 그거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니라. 그 중에 누가 구원받아요?
믿는 자.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만 구원함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 모든 인생들을 다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지만은 그 긍휼함을 잊고 믿는 자, 순종하는 자, 그 자가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 우리들에게 있어서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먼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사랑을 입혀주신 이 사랑을 이제는 율법 아래 있는 형제들에게 전해줘서 이방인의 수가 차게 하고, 때가 되면은 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근데 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많은 사람의 구원을 수가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 구약에 있어서 율법 아래 그 안에서 구원받을 자리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수를 빼고 나면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영접할 자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어요? 2월 달에 가서 14만 4천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12족 속에 있어서 1200명씩 14만 4천이 나온다는 거예요. 14만 4천이. 그것이 지금 당장의 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 모세 이후, 야곱의 이후 구원받을 자들이 있잖아요. 구약에. 예?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몸바쳐 순교한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순교한 분들. 그런 분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율법 아래는 순교하지 않으면 구원받기 어려워요. 우리들은 육적 순교가 아니라, 내 목숨을, 육신의 목숨을 버리는 육적 순교가 아니라 영적인 순교자예요.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순교라니까. 순교. 그 길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어느 누구도 구원함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거. 천국은 순교자가 간다. 율법 아래서는 육적 순교자가 가지만은 진리 안에서는 영적 순교자가,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은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진리의 아들들로 택함받은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